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 분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낭독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4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예언은요, 또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도 말씀합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자, 이건요, 곧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십니다. 자,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에 관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적인 갈급함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 가난한 자는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그래서 심령이 이런 얘기를 붙이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은요,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장면, 그걸 자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비록 세상에서는 괄시받는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고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천국의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은요, 제게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 풍요함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이 풍요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야말로 아름다운 소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회복시키는 회복된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의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백성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은요, 오래 방치되었던 성읍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또요, 성읍을 보수하고 그들은 또한 그것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복된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자, 근데 이건요, 오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더 이상 죄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회복되면요, 이게 회복이 시작되면 곧이어서 삶의 자리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4절 말씀 그대로 자기 집이나 사무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것으로 삶의 자리를 회복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이 회복은 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확실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전에는요, 우선순위가 항상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요, 대단히 중요한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건요, 제가 인간으로 창조될 때 주어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원래 제 존재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제게 참 많은 것을 해주셨고 또 해주십니다. 앞으로도요,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습니다. 자,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가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요, 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하나님을 소유해 진짜 좋습니다. 이건요, 마치 연인에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합니다. 연인이 나에게 뭘 해주면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좋은 건 내가 연인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좋은 의미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요, 지금 내 상황이 나빠도, 그것도 아주 나빠도, 이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요,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십자가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제 시선을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하나님께 저를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좋은 상황은요, 언제든 나쁘게 변할 수 있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이죠. 자, 그렇게 오늘도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제게 아름다운 소식인 것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기에 제 삶의 자리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이 제게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제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 잊지 않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